하나님의 뜻이 분별되면서 내 마음에 심어주신 하나님의 소원이 분명하면 그것을 따라 결단하고 움직이는 나의 뜻이 같이 가는 거죠. 이때 잘 조화를, 균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자, 그렇게 해서 결정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또 이제 내 인생도 값질 것을 기대하고 출발, 그 삶을 향해서 비전을 가지고 출발하면 이제 이루어진 거죠. 이루어진 거죠. 그렇지만 온전하게 이루어질 때까지는 많은 여정이 필요하고 거기에는 또 방해하는 요소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같이 이제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성경에 이렇게 보니까 요셉이라는 삶의 그 모습을 통해서 이 삶의 비전과 그리고 거기에 성취가 아주 잘 말씀을 통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서 오늘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해요.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어린 시절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한 비전을 받았습니다. 뭘로? 꿈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어린 시절에 아이에게 꿈을 주셨는데 온 그 형들의 볕단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형들이 미워해요. 이번에는 하늘의 별과 달 그리고 해까지 자기에게 절을 하더라. 그걸 보면서 이제 아버지도 이제 꾸짖어요. 사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린애가 아침에 눈 떠가지고 엄마 형들 내가 쌓은 볕단이 있는데 그 볕단을 향해서 형들이 쌓은 것들이 절을 합디다. 이게 뭐 무슨 뜻인지 알겠겠어요. 그죠? 신기하다. 꿈 꿨으면. 여러분도 뭐 어떤 분에게 물으면 나는 꿈도 안 꾼다 그런 분들도 있는데, 그죠? 꿈꾸고 나면 그 꿈 말하고 싶은 때도 있잖아요. 그죠? 흔하게 개꿈도 많지만 말이죠. 그래서 이 꿈을 얘기했을 텐데 형들은 그것으로 인해 미워하기 시작했죠. 그러나 부모님도 이제 좀 혼을 냈지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마음에 두었다, 새겨두었다, 간직해두었다라는 표현을 써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죠. 자, 아이는 그때 그런 일을 받았어요. 자, 그것을 가지고 엄청난 꿈과 비전을, 그래서 내가 앞으로 뭐 이집트의 뭐 총리가 돼서 온 세상을 구원한다 뭐 이런 거 아니었죠.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받았지만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성취될지는 이제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사실을 마음에 품고 이제 살아가는 동안에 엄청난 어려움들을 경험하게 되죠. 오늘 그 부분을 나누려고 해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되어 이집트로 가게 되고 그리고 그 이집트 속에서 왕 다음으로 권세가 있는 총리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그 일로 인하여 그 이집트뿐만 아니라 자기의 가족, 자기의 민족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과정 전체를 가지고 이 요셉이 가지고 있던 비전을 우리가 세 가지로 한번 이 요소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이 요셉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에게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전을 정리해보면 이래요. 비전은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요셉은 어떤 모습으로 나눴냐면 꿈꾼 것 가지고 나누었어요. 그래서 그게 처음엔 자랑 형식으로 할 수도 있고 신기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소원은요, 나눌 수 있어요. 우리 큰빛교회 비전, 저 숫자로 저렇게 나눠 놨습니다. 2220. 그죠? 비전. 글로벌 리더. 전 세계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우리 평신도 사역자 2000명을 키우고 우리 로컬 리더, 우리 큰빛교회를 같이 섬겨갈 수 있는 200명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이제 보일 수 있죠? 목사로서는 이거 바꾸고 싶어요. 바꿔가지고요. 전 세계 200명만 보내고 우리 교회 2000명 있는 교회 만들고 싶습니다. 근데 이게 왜 바뀌어 있죠,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는 왜 많은 분들을 보내기로 작정하되 말씀 가지고 나갈 수 있는 리더 2000명을 세우고 우리 큰빛교회 그런 분들을 뒤에서 서포트할 수 있는 200명을 키우고 싶은 교회. 왜 그럴까요? 우리 교회는 애초 처음부터 학생 젊은 청년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그분들이 다 말씀을 나눈 다음에 다 떠나가기 시작한 교회. 그래서 우리 교회는 파송하는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주신 그 비전은 이렇게 숫자로 보일 수 있고 이제 2020년까지 2년밖에 안 남았어요. 2000명을 그동안에 보내고 200명의 리더가 있는 그런 교회로 우리가 이렇게 섬기고 싶습니다.
이렇게 비전을 쉐어링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저 숫자대로 다 맞출지 안 맞출지는 이제 우리는 그동안에 기도하며 가는 것이고.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진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입으로 말하기 시작할 겁니다. 뭐라고 말할까? 그죠?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분야 속에 정말 위대한 사람이 되어서 이 분야를 발전시키고 싶다, 뭐 이렇게라든가. 그죠? 목회자로서는 어떤 비전을 말할까? 이렇게. 나는 사람의 숫자보다 우리 교회를 키우는 것보다 그리스도인의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을 세워 세계의 복음화를 위해 보내는 교회로 나는 서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듯이. 우리 모두는 우리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소원이 분명하다면 이것을 말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끔씩 제가 언젠가도 한번 나누었는데 우리 한국의 목사님들의 은퇴하고 나면 연금 제도가 굉장히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가끔씩 제가 그 생각합니다. 나한테 돈이 많으면 나는 딴 건 뭐 너무 목사님들이 많으니까 우리 교단에 내가 한국에 돌아가서 그 돈 가지고 내가 목사님 연금 제도를 진짜 만들어 보고 싶다. 이렇게 이제 생각만 해요. 왜냐하면 이거 말할 수도 없고 가지고 있는 돈도 없고 그리고 그러게 마음의 소원은 있지만 그걸 이룰 수 있는 방향이 내 거가 아니라는 것이 느껴지니까 안타까운 마음은 들어도 그게 내 소원이고 내 비전이다라고 제시할 수가 없는 이런 일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여러 가지 소원들이 있을 수 있고 즐거움이 있을 수 있고 요구하면 좋겠다, 저거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도 궁극적으로 크게 하나님이 주신 나누고 싶은 비전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거를 커오면서 잃어버렸거나 지금 앞에서 이제 당하게 되는 요셉의 모습처럼 혹은 저기다 묻어둬서 나는 안 돼라고 생각하고 있거나 이제는 잊어버렸거나. 그죠? 분명한 건 뭐냐면 이제라도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내 인생에 대한 앞의 목적과 이제 남은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우리 제자 훈련하면서 그런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제 나이쯤 됐을 때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면서 나는 내가 원래 생각했던 대로 살고 지금도 그 일을 이루고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물어요. 좀 그 일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은 다 정리한다면 이제 지금부터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나는 어떤 젊은 우리 교회에 있었던 자매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는 앞으로 여기 어스틴 큰빛교회에 있다가 이제 한국 돌아가고 등등 한 다음에는 몇 년 후가 지나면 나는 유엔에 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성들에 대한 그런 불균형한 것들을 잡는 일에 내 인생을 내가 보내고 싶습니다. 이렇게 어떤 자매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 보고 제가 좀 문화적 충격을 띵 느꼈어요. 대다수 뭐라고 말하냐면 돈 많이 벌어가지고 뭐 하고 싶어요 이러는데 이 자매는 대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요 이번에 이제 이렇게 하고 졸업하고 이제 저 가서 뭐 이렇게 한국에 가서 한 다음에는 유엔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유엔에 들어가서 여성 인권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피폐한 것에 대해서 나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쉐어링, 나눔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나눌 수 있는 거다. 요셉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요셉의 생애를 되돌아보니까 궁극적으로 그가 가지고 있는 비전은 그냥 형들에게 절했던, 형들이 자기에게 절하고 부모님이 자기에게 절했던 정도의 수준에 끝난 것이 아니라 그 가족과 민족을 구원하는, 그 넘어서서 이집트 민족까지 구원하는 역사에 이르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정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분명하다면 그 비전은 나 잘 되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나로 통하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특별히 뭐 꼭 어려운 경제적으로부터 구원받고 건강으로부터 구원받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모르는 것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까지 그리스도인으로 설 수 있는 데까지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는 것과 연관관계를 맺는 것. 이것이 정말 의미 있는 비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냐면요. 궁극적으로 이 비전은 그를 빛나는 위치로 올려놓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많은 사람들은요. 이 위치를 위해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가 돈 많이 벌어서 떵떵거리고 그때 돈 많으면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교회도 세워주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겠어라고 말하며 여기가 목표가 되는데 오히려 요셉의 삶을 보고 있으면 여기에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의 주신 바 목적대로 잘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자리에 가 있더라. 그렇죠?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구하는 것에 있지 우리가 먹고 살고자 하는 이 모든 것에다가 우리의 눈을 맞추면 우리는 망가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도 가리워지고 먹고 사는데 허덕이다가 살다 끝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뭐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 하시리라. 누가? 내가? 하나님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이 먹고 사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고, 요셉은 그의 그 삶대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비전 성취뿐만 아니라 그를 높이셔서 그의 인생도 값지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주변의 나라와 국가에 값진 사람이 되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께 의미 있는 사람으로 서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전은 바로 이 모습처럼 이 세 가지 요소가 꼭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서가자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요셉이 이제 아마도 대략 나이가, 어떤 분들은 이제 이 성경에는 정확하게 그 나이가 몇 살인지는 잘 몰라요. 그러나 대략 짐작하게 한 16에서 18살쯤 되었을 때 형들이 다 이제 그 양을 치러 가게 되고 또 멀리 떠나 있으니까 아버지가 심부름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그 요셉이 그의 형들을 위하여 이제 여러 가지 준비를 해가지고 형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이게 뭐 요즘은 무전기 뭐 핸드폰 뭐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니까, 그죠? 이제 형들이 어느 방향으로 갔을 것이다. 그러면 이제 그 길을 따라가는 거죠. 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니네 형들 저쪽으로 갔다. 그래서 또 그 길을 또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심부름을 나섰어요. 심부름을 나섰는데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고 오는 동생을 보면 형들이 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야, 꿈꾸는 자가 온다. 저를 죽여서 구덩이에 묻어버리자. 그러면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보리라. 희한하죠? 성경 우리 오늘 여기에는 제가 준비를 안 했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한번 구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읽었던 오늘 성경 창세기 37장 20절 말씀입니다. 19절 20절 말씀인데요. 창세기 37장, 오늘 읽었던 37장 19절 20절 길어서 제가 다 읽을 수 없어서 이제 앞에만 간단하게 읽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소리 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니 자기 동생이 자기들을 위해서 아버지의 심부름을 가지고 좋은 물건을 가지고 오고 있는데 형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야, 꿈꾸는 자가 온다. 이 꿈꾸는 자, 그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비전이 있는 자. 그렇죠? 삶의 방향을 가지고 있는 저 애가 오는데, 그래, 쟤를 죽여서 구덩이에 한번 던져보자. 그러면 여기 무서운 말이 나옵니다.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 아마 열받고 미워하니까 이런 말 쉽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당시에는 그렇게 쉽게 했을지 모르지만, 이게 수십 년 지나서 나중에 자기의 동생을 만났을 때 벌벌벌벌 떨었어요. 그 말을 했던 모든 형들이 다 벌벌벌 떨었어요. 그렇죠? 그가 가지고 있는 그 꿈에 대하여 방해 요소는 뭐냐면 그를 구덩이에 던지는 겁니다. 우리는 때때로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전에 대해서 사람들과 쉐어링, 나눔을 시작하면 사람들은 우리의 길을 죽일 때가 많아요. 내가 실컷 너 공부시켜놨더니 그래, 그 모양 그 꼴로 그렇게 살라고 너 거기 공부시킨 줄 아냐? 그죠? 한 분이 박사까지 다 하고 이제 그 분야에서 쓰임받을 줄 알았는데 은혜를 크게 받았어요. 그러고 나니까 내 인생 별거 아니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가지고 있는 이 재능을 선교사로 저 오지에 날아가서 학교도 지금 제대로 안 서 있는 그 나라 가서 내가 이 일을 사용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지고 있는 지식을 내가 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의 꿈을 묻는 겁니다. 내가 너 그렇게 공부시키고 그 어렵게 지금 해가지고 보내가지고 박사한 게 그것 때문이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 앞에 소원과, 하나님이 주신다 소원과, 그리고 내 마음에 가지고 있는 소원이 일치하여 그것을 사람들에게 나누고 준비를 하여 갈 때 많은 부분에서 우리를 축소시키고, 그리고 이 꿈이 묻어지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우리의 여건과 환경을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거나 또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그런 마음을 듣는다 할지라도 어느 것이 옳은지 어느 것이 그른지를 분별하여 마음을 결단하고 나가는 것, 누가 해야 된다? 내가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를 잡아다가 묻어놨는데, 이게 이제 구덩이에다 던져놨는데, 옆에 보니까 이제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 옆에 있던 형들이 야, 죽이지 말자. 죽이지 말고 차라리 저 상인들에게 팔아버리자. 우리가 우리 동생 죽여서 뭐 좋은 게 뭐 있겠냐. 그죠? 그래서 그를 팔아버리죠. 그래서 팔려가게 돼요. 자기가 원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남들에 의하여 그 방향으로 가지 못하도록 팔리는 거죠. 때때로 우리의 꿈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비전도 여러분이 성취할 수 없도록 팔리는 경우들이 있다고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동생은 팔을 수 있었어도 그 속에 가지고 있는 그의 꿈은 그의 형들이 팔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이 우리를 향해서 제한시킬 수 있고 못하게 하고 여건과 환경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낙담하게 만들죠. 하나님, 나는 주님의 일을 위해서 주님의 일꾼으로 살기를 소원했는데 어떻게 내 가장 가까운 나의 형들이 나를 팔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내 꿈은 그럼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결국 이런 거 하지 말란 얘기죠. 나 하나님하고 멀어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에 가지고 있는 그 소원은 그대로 지키고 있되 그의 마음에 불 끓는 그의 마음들을 하나님과 계속 소통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뭐냐면요. 요셉의 과정 속에 불평이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친구나 주변에 저 관계없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이상한 말하고 뭐 우리를 판단하는 얘기들을 할 때는 그것도 속상하고 어렵지만 가장 가까운 나의 형제들이 나를 팔았다? 여기에 상처 안 받을 사람 있을까요? 없기를 소원합니다. 그렇죠? 나의 가장 가까운 일가 친척들이 나를 팔아먹었다? 나에 대해서 아주 이상한 인간으로 취급을 하고 비정상적으로 취급을 했다? 거기에 상처 안 받을 사람이 있겠어요? 그러나 결국 요셉의 그 꿈을 그들은 완전하게 방어할 수 없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가 팔려서 어디까지 가게 되느냐면 이집트까지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집트에 팔려 들어간 집이 이 바로 왕의 시위대장인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에 팔려가게 되고 거기에서 이제 사람들마다 학자들마다 좀 다른데 어떤 사람은 길게 11년을 있었을 것이다라고 보고 어떤 분은 아마 7년 정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아요. 그 연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냐면은요. 그 집안에 팔려 들어갔는데 이 요셉이 얼마나 멋지게 일을 하고 잘하는지 이제는 그 보디발이라는 주인이 그에게 모든 권한을 다 맡겨서 네가 알아서 집안일 다 해라라고 맡길 정도니까 이게 1, 2년의 사이에 짧은 기간에 그 주인의 신뢰를 받을 수 있었을까? 아마 긴 기간 쳐다보면서 얘한테는 내 집안의 모든 열쇠를 맡겨도 되겠다라는 거 신뢰 얻으려면 사실 정확한 시간이 필요로 하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기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그에게 이제 유혹이 다가오게 됩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하는 말이 나랑 같이 자자. 아까 대략 나이 18살쯤이었을 거라고 본다면요. 그로부터 11년이라고 생각한다면 거의 30살 가깝잖아요. 그죠? 그리고 한 7, 8년 해도 25살 이상이잖아요. 건장한 청년. 성경에 오늘 제가 시간상 보진 않겠지만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답다 그랬어요. 멋진 그 청년을 보면서 주인 마님이 유혹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젊은이로서 생각이 짧은 그리고 잔머리 많이 굴리는 인간이라면 어떡할까요? 주인 마님하고 친하게 잘 지내면 내 인생 좀 더 편안해지겠지. 표정이 별로 안 좋네요. 지금 별로 이렇게 좋은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잔머리 굴릴 사람 많지 않겠어요? 주변에서의 환경의 여건으로부터 유혹하는 유혹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죄의 문제를 같이 겸비하여 이것을 잘 판단하여 선택해야 될 결정 누구에게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나에게 있다. 다시 한번 크게 얘기합시다. 나에게 있다. 그렇죠. 이때 분명히 요셉은 뭐라고 말하느냐면 우리 주인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다 하게 하셨지만 당신만큼은 아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일을 어떻게 죄를 짓겠는가. 그리고 그 일을 탈출하게 될 때 그 주인 마님은 이제 화가 나게 되죠. 그리고 그가 벗고 도망간 그 옷을 통해서
나를 범하려고 했다라고 거꾸로 뒤집어 씌우며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비전을 꺾는 아주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요 요소예요. 우리 정치인들이 말이죠, 애초부터 정치를 시작하면서 내가 대통령이 되면, 내가 장관이 되면, 내가 총리가 되면, 내가 국회의원이 되면 거기서 빼먹을 거 다 빼먹고 아무튼 나라를 내가 완전히 진짜 빼빼 마른 나라로 하고 나만 배부르겠다라고 생각하며 정치에 나선 사람이 있을까요? 표정이 보니까 별로. 대다수 진짜 좋은 정치인이, 보통 정치인이라면요, 정상적인 정치인이라면 내가 정치를 시작해 그 자리에 가면 내 배고픈 거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나라를 위해 쓰겠다, 정말 이 모든 거를 하겠다라고 여겼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가서 권력의 맛을 좀 보니까, 그렇죠? 돈의 맛을 좀 보니까, 힘의 맛을 좀 보니까 변하는 거죠. 목사가 될 때요, 나는 무조건 큰 교회 목사가 돼가지고 종교 비즈니스를 잘해서 많은 사람 잔뜩 모으고 교회 잘 세우고 재정 잘 돌려가지고 진짜 빵빵한 부자 목사가 되기 위해 나는 목사하겠다 라는 목사가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죠?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목회자는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그런 거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 서서 한 영혼을 바라보며 나는 목회를 하겠다라는 마음 가지고 시작하지만, 정작 이제 큰 교회 담임하고 재정 많이 돌리고 주변의 여건과 환경이나 정치권에서 와서 기도 한번 해주세요, 말씀 한번 나눠주세요 라고 말하며 이 세상의 유혹에 대해, 즐거움에 대해서 빠져들기 시작하면 그 큰 비전이 사그라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큰빛교회를 통해서요, 석박사 출신들 수백 명이 나갔습니다. 지금 우리 큰 세계로. 그분들의 처음에 우리 여기 어스틴 와서 공부할 때 대다수 뭐라고 말하냐면, 열심히 배워서 하나님 앞에 이제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교수가 되거나 직장이 되면 하나님 일꾼으로 열심히 서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가요. 여러분도 앞으로 이제 기회가 되면 어떻게 나가실 것입니다. 그 꿈 가지고 나갔는데 학교 가서 교수가 딱 되고 보니까 처음에 꿈은 학원 보고만을 위해서 만나는 학생들 한 분 한 분들, 그들을 학생으로 생각하기보다 영혼으로 생각하고 섬기고 돕겠습니다. 나는 그들을 위해서 지금 지식을 배웠고 학위를 받았고 나갈 것입니다 라고 말했던 그분들이 이제 딱 도착하는과 동시에는 가르쳐야 되죠. 이제 조금 2, 3년 지나면 또 이제 학과장 무슨 그 과일들을 해야 되죠. 직무해야 되죠. 해야 될 서류들 많죠. 나중에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몇 년이 더 지나고 논문 많이 쓰고 학생들로부터 하면은 점점점 자신의 명예는 높아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일들은 생기지 않을까? 주변의 유혹들이나 모든 것으로 인해 방향성 잃어버린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그 비전은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다. 이게 꼭 어느 좀 돈 있는 사람, 지식층의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나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것에 대하여 조그만한 유혹이라도 우리가 넘어가기 시작한다면 이 꿈은 사라지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그가 그 유혹에 견디고 이겼더니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겨요? 감옥에 가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거 넘겨주세요. 안 넘어갑니다. 자, 억울하잖아요. 억울하잖아요. 하나님 앞에도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주님 말씀 따라 산 것밖에 없는데 나를 왜 감옥에다 넣으십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 안 드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살아가면서 지금 공부하면서 내가 미국까지 와서 공부를 하는데, 내가 미국까지 와서 직장 생활하는데, 내가 미국까지 와서 사업하는데, 하나님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꿈은 이것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길 원하고 나로 통해 하나님 앞에 이 복음이 증거하는 일에 쓰임받기를 소원하는데 공부가 어려운 거예요. 사업이 어려운 거예요. 직장 생활들이 쉽지 않은 거예요. 인간관계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어려운 관계가 더 많은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들겠어요? 하나님, 난 주님 위해 살기로 소원했는데 왜 이렇게 닥치는 일들이 많습니까? 낙담, 사람들과 비교해보면서 가지고 있는 열등의식, 가지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 이것이 제대로 성취될까, 또는 내가 진짜 제대로 가는 것일까, 불안감,
모든 것들이 그를 주관하지 않겠어요? 이 감옥에서 어떤 학자들은 한 7년 보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적어도 성경에서는 몰라도요, 2년은 분명히 나옵니다. 그렇죠? 2년은 분명히 나와요. 앞에 그 감옥에서 만난 그 왕의 술 관원과 떡을 맡았던 그 관원들의 얘기, 그리고 그들에게 그 꿈을 풀어주어서 한 사람은 다시 복귀되고 한 사람은 처형되는 그 모습, 그리고 나서 2년 후에야 비로소 바로가 꿈을 꾸게 되고 그 꿈을 해석하러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되지. 어쩌면 7, 8년의 세월 동안에 감옥에 있으면서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 나 진짜 하나님 사람 맞습니까? 내가 잘못한 거라는 거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지키려고 한 것밖에 없는데, 그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것을 자기를 덮어씌워서 악한 자로 보이는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 내가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정말 이렇게 취급을 당해도 됩니까? 라는 생각 안 들겠냐고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을 향해서 세계 사람들을 향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꿈을 성취해 갈 때는요, 이러한 일들이 우리들을 공격하게 되고 흔들리게 만드는 것,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런 일을 못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사실이죠. 이때 우리는 어떻게 이길 것인가라는 거예요. 이 지금 여러 가지의 공격들이 다가오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일을 이기고 하나님이 주신 그 바른 비전을 향해 우리 인생을 바로 살아갈 수 있겠는가라는 거예요. 히브리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십니다. 다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자, 다시 한번요. 여기에 지금 이 말씀은요, 넌 크리스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한 말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즉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환경과 여건 속에 지금 앞에서 보던 여러 가지 어려움 속으로 안 되는 일이 더 많은 것이 막 느끼고 있고 내 삶 속에 지금 불안감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말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오는 거예요. 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서면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나아가는 사람은 두 가지를 분명히 해라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그가 계신 것과 He exists. 그는 살아계신다. 존재하신다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Rewards.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면 하나님을 찾는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보상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요. 지금 요셉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주님의 자녀잖아요.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더라도 그 속에 어려움이 있고 방해가 있고 심지어 억울함이 있고 분통 터지는 일이 있어도 반드시 흐트러뜨리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두 가지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리고 내가 이 억울한 가운데 다갈지라도 나에게 이것에 대하여 보상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을 때야 비로소 그의 인생의 목적대로 그를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요셉의 일들을요, 집에 가셔서 다시 한번 잘 묵상해 보십시오. 참 억울한 인생 살죠.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 한마디도 그가 입으로 범죄하거나 한마디로 그가 낙담하는 그런 표현들을 쓰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 믿음이죠. 믿음이죠. 환경을 보지 않죠. 방해하고 있는 세력들을 보지 않죠. 이거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은 나에게 분명히 보상하실 그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라는 이 믿음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결말 맺기 전에 다시 한번 이 믿음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과 같이 한번 기도하고 싶습니다. 다 같이 한번 눈을 감으시죠. 조용히 한번 눈을 감으십시다. 그리고 한 번 더 여러분의 마음을 정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먼저 가지겠습니다. 여러분의 두 손을 마음에다 한번 가슴에다 딱 한번 얹으십시오. 그리고 우리 따라서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나의 마음을 엽니다. 나에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나의 죄들을 용서하시고
나의 삶을 바꾸어 주옵소서. 그래서 나의 비전이 진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꿈은 내가 꾸지만 그 꿈은 하나님이 주셨다 그랬어요.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이제 우리의 꿈을 위하여 내 노력으로 여러분 가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빼버리고. 예수를 안 믿을 때는 하나님 빼버리고 살았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논리와 능력을 하나님 거기 계십시오. 내 인생 내가 살겠습니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나를 만드셨고 나에게 꿈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나도 하나님 앞에 힘쓰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도 나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라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라라는 거예요. 나의 비전이 나의 선한 소원 그리고 내 선한 일에 맞으며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방해하려는 세력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요셉처럼 말이죠. 제가 일부러 설교하면서 한마디도 일부러 안 썼습니다. 요셉의 꿈을 방해한 세력이 누군가요? 형들? 상인? 보디발의 아내? 뭐 이런 사람들인가요? 겉모습은 그렇게 나타나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 일을 주관하고 우리의 인생,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지 못하게 막는 강한 뒤에 보이지 않는 세력이 있죠. 그것이 바로 사단의 영역입니다. 그것이 사람을 통하여, 여건을 통하여, 환경을 통하여 여러 영역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우리의 시각이 짧고 우리의 영성이 낮으면 우리는 그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그 여건을 바라봅니다. 환경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내 꿈을 방해했어. 저 사람이 내가 하는 방향을 못하게 했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학교가 결국 나를 도와주지 못했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나 직장이 결국 나를 바로 서지 못하게 만들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 뒤에 그런 일들이 조장되게 되는 이 악한 세력을 볼 수 있고 이것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가지지 못한다면 우리는 휘둘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비전이 분명하다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다음에 이렇게 우리의 비전을 멈추게 하는 악한 세력들에 대하여 우리가 정확하게 그것을 보고 이겨나가는 최선을 다해야 될 것이다. 이 일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즐기십시오. 요셉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 나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나는 분명히 믿는다. 언제? 다음 달? 내년? 아마 그러면서 5년, 7년, 10년 지내왔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컸다면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있는 것이지 절망, 불안감, 두려움 이것이 우리를 주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언제?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하여 주님 앞에 붙어 있을 때. 마지막으로 함께 읽으면서 말씀 맺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나를 보내신 것을 분명히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꿈과 그리고 내가 결단하고 나가는 그 자유의 의지적인 결단면이 잘 어루어져 하나님 앞에 붙어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양분들과 즙으로 그 물과 같은 그 아름다운 그 모습으로 우리를 풍족해 만들어 결국 하나님 안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기대하며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주신 그 꿈을 이루는 데까지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고통이 있지만 결국 이것을 잘 이겨내는 그리스도인의 모습, 하나님의 그 일꾼의 모습을 우리가 같이 나누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내가 주관하여 살았지만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주님이 나를
왜 보내셨으며 나로 통하여 어떤 일을 이루시고자 하는지 우리가 깊이 묵상하며 주님과 그 보내심에 대해 또 내 인생의 뜻에 대해 생각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소개해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게 될 때 하나님 흔들리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있도록 도와주시고 때때로 이것을 방해하는 많은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그 믿음 가지고 이겨나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큰빛교회를 주님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교회를 세워주셨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통해 말씀으로 훈련받고 세계로 파송받았습니다. 그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저들의 그 삶의 목적대로 복음의 능력의 귀한 씨앗으로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큰빛교회가 이 지역에서 세계를 향하여 그 직무를 잘 감당하는 귀한 교회로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